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부교육자들에게도 선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뇌물을 받는 걸 꺼리는 사람처럼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기도 했지만 그냥 선물을 안기고 가시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절을 맞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선물하는 건데 그것까지 거절하는 게 목회자의 태도가 맞을까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도 그렇겠다 싶어서 성도들이 주는 선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부원에 넘치게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내와 함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 생활비로 누군가에게 명절 선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넉넉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다른 성도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전해주는 분들은 평소 우리가 신세진 분들, 또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선물을 사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저희가 받은 건데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명절에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하나를 어느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공교롭게도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두고 나중에 찾아가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경비실에 가서 찾아가고 그러는 것도. 그냥 집 앞에다가 선물을 놓고 메모지를 써붙여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귀가하고 나서 선물을 확인한 그분들로부터 아유 목사님 이런 걸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 받았을까요? 우리가 선물을 전해주면 대부분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날은 뜻밖에도 거의 봉변 수준의 황당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걸 우리 집에 가져다 놨느냐? 당장 도로 가져가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내 것을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서 줬는데 뺨까지 맞는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까요?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선한 마음을 왜곡하고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본문의 말씀은 이와 아주 비슷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사시대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런 족장시대 그리고 사울을 비롯한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시대인데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사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외세 침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또 보호할 힘과 능력을 갖춘 용감한 사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또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백성들에게 분별할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사사였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임명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을 비롯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은 수시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가축들, 추수할 곡식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당돌하게도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는 계획이 분명하다면 자신이 제물을 바칠 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바친 제물을 불살로 받으셨습니다. 불살침으로써 기드온이 원하는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양털 뭉치 하나를 타작마당, 넓은 마당에 두고서, 가운데에 두고서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타작마당에는 뽀송뽀송한 흙으로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번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나머지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너 나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용감하게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니 기드온은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한 기드온, 드디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므낫세 지파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와서 군사들을 모으고 나와서 미디안과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접하고 있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므낫세 지파 위쪽으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인접하고 있는 지파들에게도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나와서 함께 미디안과 싸웁시다.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4개의 지파들로부터 미디안과 싸워야지 하고 나온 군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야, 32,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할 군사가 많아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적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많아야지. 군사가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미디안과 싸워야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들은 얼마나 됐었는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32,000명이 다 나가 싸워도 13만 5천 명이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많아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중은 뭐였을까요? 뭐가 많다고, 32,000명이 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과 비교해도 톡없이 적은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가? 만약에 32,0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겼지. 32,000명 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겁니다. 왜? 기드온에게 철수같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32,000명 가지고 이기나 그보다 적은 군사 가지고 이기나 똑같은 승리니까 하나님은 많은 군사보다 적은 군사로 이기게 하시려고 32,000명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제 32,000명 군사들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경계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테스트를 해서 경계심이 부족한 사람, 예를 들면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바라보며 먹는가 아니면 대구 개처럼 먹는가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300명의 용사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앞서 미디안 군사들이 13만 5천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4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간에 전쟁 이야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철수같이 약속하셨으니까 보나마나 이겼겠죠. 전쟁에서 승리를 했겠죠.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지휘하에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굳혀가는 그 무렵에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한밤중에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기습을 당한 미디안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칼을 휘두르면서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로 나와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부탁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즉각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과부터 싸워서 미디안 군사의 지도자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죽이면 그 전쟁은 끝납니다.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군사들도 무릎을 꿇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이
미디안 군사들의 지도자를 죽이고 그 목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곳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퇴각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그들의 지도자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기드온에게로 온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다는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미디안과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다 끝나가는 마당에 적들이 퇴각한 막판에 왜 우리를 부른 거냐?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냐? 라고 따졌다는 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사기 6장 3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보내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 군사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부분 다 돌려보냈잖아요. 3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돌려보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드온은 화를 내거나 그들과 맞서서 언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미디안 지도자 두 사람의 목을 가져왔지 않느냐? 그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면서 그들을 지켜 세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월등히 낫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끈물이란 말과 만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끈물은 곡식이나 과실이나 해산물 따위에서 그해 맨 마지막으로 수확한 것,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을 끈물이라고 그러죠. 끈물의 반대말은 만물. 만물은 그해 가장 먼저 거두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개 만물은 크고 튼실하죠. 그러나 끈물은 크기도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에 비유해서 자신이 속한 지파와 자신 속한 가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훨씬 우월하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한 가문의 조상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디안의 지도자 두 사람을 죽인 것은 대단히 큰 성과라면서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시비를 걸어왔던 에브라임 지파도 노여움을 풀고 말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치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떼를 쓰는 아이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냐 받아주면 머리장머리가 없어져. 콩고냥을 내야 돼. 이렇게 훈수를 두지만 엄마는 그래도 아이를 품 안으며 좋은 말로 타일릅니다. 아이도 엄마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못 이기는 척 엄마의 말을 따라 고분고분해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 기드온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화해를 만들어 갔는지 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끝없는 갈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화해로 바꿀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화해로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내랴라는 말이 있죠.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궁이에서 불을 뗐다는 의미인데 불을 뗀 적이 없는데 연기가 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등이 왜 생길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그 이유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갈등이 생긴 이유를 알고 있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왜 갈등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할 때를 가정을 합니다. 왜 상대방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오는 건지, 딴지를 거는 건지, 왜 내가 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이 오해하게 되었는지, 어떤 행동이 그를 자극했는지를 세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왜 전쟁 초반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딴지를 걸고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왜 너 혼자만 공로를 세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소외시키느냐? 이런 불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300명만으로 치른 전쟁이었으므로 지파 개념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속내를 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머리에서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전해준 선물을 받고 벌쩍 뛰면서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그 성도는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에 계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예민하리만큼 마치 강박증처럼 누군가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는 없지만 그분으로서는 그것도 마음에 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뭔가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될 때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 대한 원인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 오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난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하고 화해 자리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에 또 상처를 받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먼 길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자신이 옳다는 걸 강조할 게 아니라 비록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신 마음 내가 잘 안다,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공로를 너 혼자만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오해를 하면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아니 너희들이 우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너희도 알았을 거 아니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거 알았을 텐데 너희들 스스로 나오면 안 됐어? 스스로 나오는 게 애국심이지 나와라 나와라 부탁한다고 나오는 게 그게 애국심이야?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에브라임 지파와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나마 당신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일과 비교하면 당신들이 거둔 성과는 말도 안 될 만큼 크다. 이렇게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계속 분노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네 라고 꼬리를 슬그머니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등을 화해로 바꾸려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을 감싸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갈등은 저절로 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때를 쓰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한 기드온의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기드온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서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미디안을 물칠 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죠. 표징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성경에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사르셨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제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겠네요.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얼굴로 봤으니 말입니다. 구약시대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또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기드온의 생각에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가 천사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지만 내가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썼습니다. 그 자리에 제단을 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할 입장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평화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나자 기드온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은 딴지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는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 상황은 화해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높여줘야 할까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일을 한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그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 아, 저건 립서비스야, 그냥 입에 발린 말이야, 이렇게 느낀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갈등 상황은 화해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 말을 풀이를 해보면 칡을 뜻하는 갈자와 등나무를 뜻하는 등자가 합쳐진 말로 어떤 일이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처럼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엉켜진 칡넝쿨과 등나무 넝쿨이라고 해도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갈등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갈등 상황을 화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쓸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자기 말이나 행동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등 상황이든지 면밀하게 살펴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을 찾았다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이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수용해 줘야지, 당신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야 라고 말했다가는 영원히 등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투정을 벌일 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여준다면 상대방이 계속 투정을 벌이겠습니까? 금방 웃으면서 화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우리 모두 갈등 상황을 화해로 바꾸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